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84쪽입니다. 묵상집 84쪽 3월 22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 깨어있는 믿음의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무는 곳이 사랑이다. 김성진 목사님이 묵상하신 글입니다. 요절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이 고백의 중심에는 늘 나가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느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순간에만 사랑을 말해왔습니다. 결국 우리 감정의 기복이 사랑의 온도를 결정해 온 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연약한 고백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울은 사랑의 주어를 조용히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 놓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다시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시작. 우리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관점을 옮겨 놓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 뒤에는 배려라는 말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놓은 사랑, 그것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게 스토커 아닙니까? 상대방은 전혀 무시하고 내 감정만 소중한 거잖아요. 내 생각만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이미 우리들이 흔히 배운 것처럼 이타적인 것에 관심이 먼저 가 있는 거, 이타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저 사람을 중심에 놓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보다도 저 사람의 기분이 더 소중한 거고, 내 감정보다도 저 사람의 감정이 더 소중한 거고, 내 상황보다도 저 사람의 상황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 사랑의 진실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흔히 내 감정이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있거나 혹은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지, 주님을 사랑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내가 느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사랑, 어떤 사정과 여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요, 속된 말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된 거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고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선포하듯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이미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흔히 결국 다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을 지워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법처럼 행운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바울은 선을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 선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에요.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나를 복되게 하시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언제가 나가 끼어있다. 나 중심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26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님이 뭐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데, 27절 말씀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럼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내용은 뭐냐? 내가 연약해서 미처 구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게 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100가지고 100가지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다 필요한 게 뭔 줄을 몰라서 10가지밖에 못 구했어. 그럼 하나님은 90개를 채워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서 내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지 못한 것. 왜? 나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것이 구해지고 이루어지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비련한 것이 이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게 이건데 이 비련한 것을 엉뚱한만 구하고 있어. 아이고, 이 비련한 거.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세요? 성령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한 개를 구하든
10개를 구해야 되는데 1개를 구하든, 그건 내가 미련해서 그렇겠지요. 혹은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1분밖에 기도를 못하든, 그건 내가 연약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가 구하지 못하는 거, 연약해서 못 구한 거, 혹은 미련해서 못 구한 것조차도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에 보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예,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는 거 귀한 거지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처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왜? 미련하니까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니까 미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내가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인생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구하지만 주님은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주님 내 과거를 지워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현재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확신하시고 나를 통해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채워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오늘 나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오늘 내 눈에 보여진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주님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미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개입하셔서 선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운면허가 아니라 떠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요청이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조용한 부르심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고백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기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떠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으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떨리는 고백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머무는 자, 주의 사랑에 머무는 믿음.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그런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크고 작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사랑에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액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액션이 필요해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이미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사랑에 머무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